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부터 52장 2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만은 사실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본문 바로 다음 본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지를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맑이시고 마야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며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멸박된 포로가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이 마을을 너희에게 두고 불러 너를 높였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네가 아들 중에서 너를 이끌 자가 없고 네게 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네 곤비하여 그물에는 요만같이 온 거리에 고충이 무엇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그들의 격책이.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비를 들걸음치게 하는 자 곧 나의 분노의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기업을 기울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같이 있습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이 본문에서 깨소서 깨소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또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반복되었던 내용들을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으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전한 말씀을 잠깐만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채석장의 돌과 같아서 채석장의 돌이 아무리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 하더라도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화강암이 떨어져서 석회암 지대로 옮겨진다고 해서 석회암이 될 수 없고 석회암이 떨어져서 화강암 지대로 옮겨진다고 해서 그것이 화강암이 될 수 없듯이 우리가 파낸 곳의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망한 것 같고, 지금은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예전에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의 군대 앞에 그저 그 종이 한 장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펴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권세, 그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주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팔이여, 여호와의 능력이여, 깨소서, 깨소서. 좀 일어나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여, 깨어나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의 역사, 그 옛날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의 그 시대로 이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9절에 보시면 옛날 옛시대에 계신 것 같이, 예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깨어나지 않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깨어나셨거든요. 어떤 때입니까?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셨다. 이 말, 라합이 뭐냐? 바다의 괴물을 이제 의미합니다. 즉,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바다 속에 있던 그 괴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찔러버리시고, 그 이후에 보시면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포로된 자리에 있어요. 예전엔 애굽의 포로였는데 이건 약간 우리가 머릿속에 그 지도를 떠올려보면 좋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쪽 그 지도의 끝쪽 서쪽 끝이죠. 서쪽 끝으로 끌려가 있는 상황인데,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포로된 상황에서 이제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왔는데, 이번에는 동쪽 끝으로 끌려간 겁니다.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때에 애굽의 포로 때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하나님께서는 깨어 계시지 않습니까? 왜 잠을 자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까? 그때에 그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 깨어나 주십시오. 깨어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여 깨어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2절 이후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나 곧 나이니라.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지 않습니까? 모세를 처음 하나님께서 만나셨을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 깨어나 주세요, 깨어나 주세요 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꼭 그 부부가 한 자리에 누워가지고 있는 잠을 자다가 깨어야 돼 일어날 때가 됐는데 나는 졸려 죽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 깨워서 일어나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도 지금 자고 있으면서 옆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막 깨우는 겁니다. 근데 정작 그 옆 사람은 말짱하게 깨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기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잠을 자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의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상대방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 바벨론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그 사람의 아들들, 즉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의해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냥 자기가 자고 있으니까 옆 사람도 자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묘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두려움에 취해서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잠들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깨어 계시다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13절입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희가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느냐? 너희가 지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14절에 보시면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죽지도 않는다.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는다. 왜요? 너희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깨어 있어. 나는 깨어 있고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지금 보고 있고 너희와 함께 있다. 문제는 너희가 잠들어 있다. 피곤해서 잠든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잠드는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저 인간을 두려워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과거의 그 출애굽 시절을 그대로 다시 떠올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뒤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렇게 끄집어냈느냐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이전까지 못 보았나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들이치는 것을 봐놓고도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애굽을 들이치는데 우리에게는 전혀 임하지 않는 것을 보아놓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 집 수많은 그 각 집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지만 우리 집에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앞에서 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처럼 이들은 두려워서 그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붙잡혀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는 대언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16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고 정해준 그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지금 나보고 그 팔의 권능을 깨워달라고 깨서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네가 일어나 하는 거죠. 옆에 사람이 일어나, 자기는 지금 졸려가지고 꼬박꼬박 졸면서 일어나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멀쩡하게 떠가지고 네가 지금 일어날 때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 깰 때가 되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잠들어 있는지는 사실은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숙취가 안 깼습니다. 숙취가 안 깼어요. 술을 먹어가지고 잠이 안 깼습니다. 지금 상황인데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죗값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모든 죄값을 치렀으므로 너희의 부끄러운 일들, 너희 죄악에 의한 것들을 다 대가를 치렀으므로 이제 다시 일어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 물론 홍해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바다를 가르신 후에 그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쪽으로 인도해 넣으셨지만 요단강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먼저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면서 그 요단강이 멈춰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이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깨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그 죄값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재앙, 하나님의 그 징계를 다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치를 죄값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기 누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18절을 보시면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널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에 널 이끌 자도 없고 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내게 다쳤으니 누가 일하여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황폐, 멸망, 기글, 칼. 아들들은 곤비하고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고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고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잠들어 있는 말하자면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숙취 상태예요. 제가 숙취 상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너희의 상태가 이러하다 하더라도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 즉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 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다 마셨고 그러므로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되었다. 비록 지금은 눈앞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 분노의 잔을 마신 것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 일어나게 되면 너희 주위에 있던 너희를 공격했던 그 여러 그 나라들이 오히려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52장 1절에 보시면 시온이여 다시 깰지어다 이야기를 해요.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을 펼쳐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처음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구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아 깰지어다. 너희들이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비록 이전에 우리가 행해왔던 그런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예배는 끊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비록 이 카메라를 통하고 마이크를 통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주어져 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겠다고 살 수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오고 계셨고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는 건 맞습니다. 황폐와 멸망과 기근과 칼이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 가운데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2021년을 맞이하면서 그대로 누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일어나야 하고요.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비록 이런 방법을, 이런 인터넷을 사용하고 각자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이런 상황이 지나가고 이제는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상황을 오히려 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 보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세상은 이미 지금 시대는 바뀌었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다 하더라도 세상은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버티기 위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실수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결과 느꼈던 것이 가장 큰 것이 이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조금 있으면 이 코로나가 끝날 거야. 몇 달 쓸 건데 뭐 장비를 좋은 걸 살 것이며 몇 달 쓸 건데 뭐 이걸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조금씩 해왔던, 그런데 이것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차라리 이러한 시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좀 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젠 마치 눈앞에 엄청난 바다가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이고 황폐와 멸망과 기근과 칼이 아직까지도 우리들에게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다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옛날과 같은 예배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그저 단순히 깨어나서서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말씀에 의해서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처한 그 모든 각 직장이든 사회 구성원이든 친구들이든 이들을 말씀의 권위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사역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그 요단강이 멈추어 섰던 것과 같이
지금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더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서 그것을 시도해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가는 사역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깨어나서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 날을 너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티끌을 털어버리고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으라.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기 목에 줄이 감겨 있다는 것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들이 목에다 줄을 감아가지고 끌려다니거든요. 그런데 너의 목에 감겨 있는 그 줄을 너의 능력으로 풀어내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좀 풀어주세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 그 줄을 풀어낼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바로 힘을 가지고 있고, 네가 바로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그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언제까지 모이지 못하고 또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한자리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시간이 진행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어떤 시기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그러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2021년을 바라보면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이거 끝나면 하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그 강물을 멈추시고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권능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한계를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주님의 팔이, 주님의 권능이 지금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은 지금도 깨어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인간적인 눈으로는 작아 보여도, 인간적인 눈으로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가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리고 두려워함 없이 과감하게 시도하고 그곳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21년에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의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팔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기 전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 너의 힘을 낼지어다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분연히 일어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과감히 두려움 없이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먼저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2021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